시간 함께 주기도문 아침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까지, 로마서 8장 4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자, 우리가 지나간 우리 시간에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곧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는 것은 그 구약과다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신약과 구약의 가장 특별한 차이점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주어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우리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셨다. 구약에서도 성령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령이 우리 영에 임하여서 내 영과 성령이 하나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감동하다가 사람 속에 내주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떠났어요. 그러나 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제가 연합된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는 하나의 영이 되어버렸다, 한 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것이라 예언을 했어요. 에레미야서 3장 31장 33절에도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것을, 바로 그때가 올 것을 에레미야가 예언을 했죠.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바로 우리의 마음 심령판에 그와 같은 말씀이 새겨진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돌비석에 새겨지고 책에만 새겨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그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그 말씀을 이루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행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말씀과 사람이 그 마음의 연합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으로 변화시켜 간다 라고 하는 말씀도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신약은 실제적인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그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신성화되어 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이 신성화되어져 간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실제적인 사건이 우리 가운데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우리를 신성화시켜 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렇게 우리 이끌어가고, 그 최종적인 그 목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는 단계까지 변화되어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인간이 이렇게 신성화된다면 하나님을 굳이 우리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신성화되고 있고 또 그것이 신성화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되면 인간이 밖에서 하나님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간과 하나가 되어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고 계시기 때문에 뭐 밖에서 이제는 찾을 필요 없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이루고 계시는 그 성령님, 내 안에서부터 이제 응답이 나오고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져 나가고 능력도 이제 내 안에서부터 그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성합니다. 자,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 실제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신약 시대예요. 바로 성령의 시대죠. 그래서 바울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시대입니까? 자, 신약 시대에 우리는 믿는 자 이러한 축복에 내가 참여하고 있고,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러한 믿는 사람의 범주 안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느냐? 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데는 바로 주님이 자기의 성령을 우리에게 실제로 두시고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이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하셨고 모든 방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권능으로 이래오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고 사사들과 왕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래오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서부터 함께 하신 것처럼 바로 성령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서 그 창조하는 일을 함께 하셨고, 지금까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일해 오셨고 또 일들을 성취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시게 하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게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이러한 능력으로 성령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신성에 실제적으로 참여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오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계속 덧입히시는 작업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신자가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육신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게 부어졌고 그 성령이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악을 이길 수가 있고 여러분들 내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이제 그 뒤편으로는 신자가 고난도 받게 되고 인내하면서 참고 또 모든 위험을 이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런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거나 넘어지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타락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이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저도 부인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죄성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왔어요. 자, 우리는 다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죄의 육신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이 육체를 내 영혼이 입고 있는 한은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한 여러분들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자가 아니고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성을 보기 때문에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온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탄식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사도 바울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탄식의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자는 죄성이 있다고 해서 그 죄성에 질 수밖에 없는 존재는 또 아니에요. 죄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성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또 신자입니다. 왜냐하면 죄성보다 더 큰 주님이 성령으로 신자와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영과 성령이 한 영이 되었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 연합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고 있는 신자들은 능히 죄성을 이겨나갈 수가 있고 또 죄성을 극복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신성화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능력한 자가 아닙니다. 무능한 신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강한 자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치의 비결을 내가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오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된 자긴 주님과 하나 된 나, 주님과 하나 된 자기는 세상을 초월함이 있다고 분명히 바울 사도가 얘기했어요. 자,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고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이 성령으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나도 능히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배고픔과 궁핍에도 천하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과 같이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뭐 바울의 육체와 우리의 육체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울도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있었고 우리도 죄성을 가진 육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죄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령께서 죄성보다 작은 분이라면 우리 늘 죄에 눌려 있어야 되고 죄가 늘 우리를 이겨야 되고 죄가 나를 늘 이끌고 가고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 죄의 유혹에 늘 져서 허덕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임하신 내 영과 연합하여 하나가 된 영이신 성령은 죄성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그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아유 나는 죄의 육신을 가지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 영으로 하나가 되었고 그 영과 우리가 한 영이 되었으니 능력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다고 말을 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대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야. 우리가 나는 죄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나는 무능해, 안 돼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거는 모독하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이 죄성보다 작다는 것이고 죄성에 눌려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죄성보다 강하신 분이에요. 그때 우리도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도 할 수가 있다.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육신의 죄성보다 적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성보다 크신 분이요 이미 죄를 극복하신 분으로서 우리 속에 우리를 그의 신성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바로 이러한 주님이지 죄성이 아닙니다. 죄성을 보는 것은 인간의 실상을 보는 눈이지 인간과 연합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는 눈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은 불신앙의 눈이고 여러분들은 이 정신에 절대 빠지지 마세요.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가 잘 이기느냐? 내가 잘 이기느냐? 죄성이 잘 이깁니까? 실패하는 때가 많지 않습니까? 라고 또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이렇게 한다면 잘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힘을 주시는 거고, 그러면 그 힘을 받아서 우리는 싸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인간과 환경을 주장하면서 열어주실 거예요. 정말 내가 도저히 싸울 수가 없겠다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저히 싸울 수 없겠다면 주님은 환경을 바꾸서라도, 주님 우리의 환경의 길을 열어서라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요. 옛날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습니까? 자기 힘으로 순교를 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이 힘을 주시니까 매도 맞고 목숨도 걸고 순교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손양한 목사, 그 손양한 목사가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뭐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만, 아들 둘을 죽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손양원 목사님이 막 자기 안에서 사랑이 막 넘쳐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일대기를 읽어보세요. 자기 아들 둘을 갖다 학교에서 이 공산주의 학생이 때려 죽였어요. 자기 그 귀한 아들 둘을. 그러면 자기 아들을 둘을 갖다 때려 죽인 그 공산주의 학생, 그걸 어떻게 그걸 용서하고 어떻게 내가 데려다가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습니까? 사형 선고가 나고 이미 감옥에 갇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세가 된 그 학생을 탄원을 하고 그러면서 그를 살려주시오. 내가 내 아들로 데려다가 내가 키웁니다. 그래서 결국 그를 내어줬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들을 죽인 그를 내가 미워하지 않게 하고, 그를 내가 사랑으로 감싸게 하고, 하나님 그를 데려다가 내 죽은 자식처럼 내가 그들처럼 그렇게 키울 수 있게 그 힘을 달라고 손양원 목사님은 막 기도하니까 그에게 힘이 생겼어요. 기도하니까 그가 힘을 얻고 용기가 얻고 그를 사랑할 만한 마음이 그에게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모님은 살인자가 믿고, 자기가 낳은 내 자식을 때려 죽인 그 살인자가 믿고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서 손양원 목사님이 그를 데리고 온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사실은 못 산다고 자기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 사모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얼마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원수를 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그를 포옹하고 그를 안아주고 그를 자기의 자식처럼 키운 겁니다. 그래요. 자, 우리는 사람만 보고 그 배후에서 계시는 분을 보지 못하고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철철 넘쳐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죄의 유혹을 이깁니까? 아니에요. 우린 그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하고 그분들과 같이 그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하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고, 우리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또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나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정말 현실만 보고 그 배후에 계신 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아니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도 그 배후에 계시는 성령님을 꼭 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배후에서 정말 우리는 그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봐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질성이 있지만 신자는 강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일을 주님이 주시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가 정말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가 감당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나보다 못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을 못하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우 내 아내 내 남편 아유 나 이런 인간들이랑 못 살겠다.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기도하세요. 성령을 바라보세요. 노망한 부모가 벽에다가 똥칠을 한다고 그것을 감당 못하겠습니까? 그건 당신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감당 못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감당 못한다고 뛰쳐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는데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그것을 못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인정하고 기도해 보세요. 벽에다 똥칠하는 부모도 노망난 노인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갖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주시는데 왜 그걸 감당 못하겠느냐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뭐라 했어요? 성령을 따르는 자, 그 영을 따르는 자라고 했어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영을 따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그 영을 인도하는 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못한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저도 정말 제가 학생 때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이 계시기에 극복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오늘날까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걸 인정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 인정하는 것.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영을 따라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기는 자 편에 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 육신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 영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총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아래 우리 아버지 굳건하게 사로잡으시고 성령을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합니다. 늘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모든 길에 우리 하나님의 길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 우리가 항상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힘의 능력 우리 가운데 항상 채워져 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모두가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영이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성령을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항상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 전들 도우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를 도우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소서.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육신의 욕구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욕구를 쫓아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믿음의 담대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영으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네 가운데 늘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강하십니다. 성령님은 모든 걸 이기십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초월하시고 이기는 그 성령을 바라보고 초월하고 이기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함에 대해 그 때에 참여하시도록 인도하시고 또 역사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 우리가 구하고 주 안에 우리가 또 아버지 성취해가는 기쁨과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더불어 길 가는 모든 길에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과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있으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가 주의 편에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주님은 항상 또한 내 편이시다 고백하면서 모든 일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대열에 참여하는 기쁨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드리는 이명호 김예수 권사님 가정을 하나님 복 주셔서 아버지 이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끌어들이며 더 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넘쳐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항상 아버지 그 감사의 열매를 맺고 또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이도 아버지 그 감사의 열매를 항상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 가정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동서남북으로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전도하며 열심히 아버지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뚝우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이렇게 저렇게 등록하는 모든 새신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깊이를 깨달아서 아버지의 영적인 생활을 하게 하시고 영적인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의 그 은혜의 능력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